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어떤 증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바짝 말라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고쳐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치기만 해봐라.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고치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정말로 고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면서 고민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왜 그럴까? 저 아픈 사람이 고침받기를 바라지 않고. 근데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구출받아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 십계명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막이 있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십계명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10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잘 준행할 때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건 원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몇천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거죠. 세부 항목까지 주면서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안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버튼 누르면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 그것도 일이니까. 그때 당시 엘리베이터는 없었겠죠.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율법을 지금 이 시대라면 안식일 2층이니까 교회 가면 안 돼. 2층 올라가면 안 돼. 뭐랄까? 나름대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막 만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조차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냥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죠.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해 낸 다음에 이제 구출을 했으니까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집 주고 좋은 땅 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뭔지를 먼저 가르치세요. 그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좋게 막 해주면 되죠. 근데 마치 이거와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주셨던 예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매치가 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줘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 그냥 바람 한번 싹 불면 다 무너져 버리는 삶이 돼. 그래서 무엇을 주기 전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먼저 돼야 돼. 하나님 백성이 먼저 돼야 될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막 주셔도 도둑질하는 자가 있으면 다 뺏겨버린 거예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도둑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죠? 열심히 모아놨는데 도둑들이 잘 모아놨니? 내가 쓸게 고마워 하고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건강을 챙겨놨더니 고마워. 열심히 재물을 모아놨더니 고마워. 누가요? 도둑들이요. 근데 이 도둑은 영적인 도둑을 의미해요. 마귀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훔쳐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삶다움을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를 주님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죠. 일부러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대요. 그죠? 이유가 있대. 일부러 하셨대요. 왜 물이 없습니까? 내가 일부러 했는데.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내가 일부러 했대요. 왜냐면 낮추시고 줄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것을 막 누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먼저 갖춰지고 나면 사라지는 삶.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이거 지키려고 지금 막 눈이 빨개져가지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키나 안 지키나. 본인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누가 지키나 안 지키나 고발하려고 감시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지키지 않는 사람 가만 안 두겠어. 저희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도 잘 지키고 저 사람 지키나 안 지키나 잘 봐주면서 고발하는. 근데 고발의 방법과 이 의미가 좀 알고 넘어가고 싶은 거죠. 이들이 생각했던 의미는 외형이었죠. 외형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내부의 어떤 중심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심장이 딱 있는데 있으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갈비뼈가 있는 것처럼 보호하려고 심장만 딱 있고 갈비뼈 없으면 툭 치면 이렇게 막 심장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외형이 무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면의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외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주님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외형을 잘 지키다 보니까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손 마른 사람 그 전날 고쳐줄 수 없었겠습니까? 전날 고쳐주시면 되죠. 그죠? 안식일 전날. 아니면 하루 좀 평생 아팠는데 뭐 다음날 고쳐줄게. 내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쳐줄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 안식일날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불편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굳이 안식일을 딱 집어서 하려는 하나님의 이유. 안식일의 참된 이유가 뭔지 아니를 주님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를 먼저 말씀하세요. 이 앞에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란 말하면 내가 이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내가 제정한 의미가 있어. 근데 지금 너희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이 내가 이 안식일을 제정한 그 참 의미와 좀 다르게 외형만 있고 갈비뼈만 막 잘 돼 있는데 탄탄하게 돼 있는데 심장이 없네. 이런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 안에
중심을 가르쳐 주고 계셨죠. 출애굽기 20장 8절 10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길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꽂힌 문장 하나가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꽂혀 있어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잘 지켜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무슨 일 하나 안 하나 고발하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거 맞죠. 그리고 하나님 창조 원리에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쉬면서 하셔야 돼요. 밤새 일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쉬면서 밤에 좀 쉬시면서 일하셔야 되고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마시고 이게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막 저희 가족 아직은 좀 덜한데 막 가족들이 자녀들이 막 너무 바빠서 월요일부터 막 주일까지 막 바빠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살고는 있는데 가족들 얼굴 볼 시간이 없네요. 한 번도. 만약 그렇다면 저희 집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안 나가요, 집에서 아무도. 근데 만약 그렇다면 막 움직이고 월요일 새벽에 나가서 뭐 하고 막 해요. 딱 아버지가 딱 가장으로서 야 우리 가족인데 야 뭔가 이게 가족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다. 엄마가 밥하는 사람이니? 야 너는 우리 6일 동안은 열심히 그래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딱 하루 나도 모든 일을 멈출게. 너희들도 모든 일을 멈추고 같이 한자리에서 식사하자. 뭐예요?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자는 거죠.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나를 만나기 위함인데 이 모든 일을 멈추자. 거기에 꽂혀있는 게 아니라 만나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만남을 1순위로 잡아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요일을 정해서 쉬고 안 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니? 나를 만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일을 좀 멈추고 나를 만나는 것에 집중해 주지 않겠니?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만약에 절대적인 인간의 율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기 전에도 주셨어야 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끝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켜야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말씀 안 하시죠? 말씀 안 해도 삶을 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 안식일은 언제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만나는 그날. 늘 주님과 만나자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생신을 정해서 살아요. 이렇게. 어버이날도 정해요. 매일 어머니께 효도하고 매일 만나고 뭐 매일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 어버이날과 생신 챙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굳이 뭐 맨날 그래도 뭐 하지만. 근데 내 삶에 너무 바빠서 쭉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 하루라도 하던 일 모두 멈추고 우리 한번 부모님이 베풀어준 은혜 좀 보지 않겠니? 뭐 이런 의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 의미가 알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돼 있는 사람들은요, 뭐 주일날 예배 드릴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주일이니까 아무 의미 없으니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 만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로 드립니다의 약속의 일환이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모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 자식처럼 사랑했던, 인도했던 그 지도자하고 리더예요.
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 같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문자로 보니까 좀 뭐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 동안 같이 뒹굴렀던 내 자녀 같은 그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들아.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지. 하나만 잊지 마. 하나님 사랑하는 게 1순위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1순위야.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당부였어요. 그 모세의 당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부였고 하나님의 당부였고 우리 모두의 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거.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분은 벌써 안식일 지키는 거에서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했네요. 이거 안식일 안 지키는 거, 그죠? 내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너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구나. 내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내 백성으로서의 기본이 되고 있구나. 10계명을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 4계명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이지만 1, 2,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만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의 종합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얘기. 그리고 5번부터 6번, 7번, 8번 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훔쳐가지 말고 주변에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웃 사랑하는 얘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얘기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웃이 주님을 만나도록 섬기는 것. 나는 만났는데 못 만나요. 그걸 가로막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 막았죠. 이렇게. 겉으로는 일 안 하고 일하는 사람도 일을 막았어요. 그죠? 겉모습은 있었어요. 일 누가 하나 보자. 나도 일 안 하지만 일 하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고발할 거야. 했어요. 그죠? 겉모습은 잘 지켰어요. 근데 속마음은 안 지켰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건 너도 나를 만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의 내용이죠. 네,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내용이에요. 네. 예배하는 거.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 아버지 병원 가는 길에 이게 병원 같이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실에 있으면서 저쪽 병실에 앉아서 같이 수술 받은 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술 동기래요. 수술 동기. 연락을 받으셨다. 연락처 받고 했대. 그래서 본인 병원 가는 날 연락을 취해서 본인도 이제 검사하러 오면 우리 로비에서 만나서 같이 얘기 좀 하자 하셨대. 아, 예. 저도 자꾸 같이 가자고 이상했어요. 왜 같이 가자고 할까? 근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광고를 확 해놓으시고 뭔가 전도하고 싶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전도했더니. 나도 사실은 혼자서 병원 가봤어요. 저 교회 가봤어요. 여기에 이게 호수를 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대변, 소변줄 이렇게. 이거 타고 다니니까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문득 나더라고요. 아, 참, 인생 참 이거 6개월만 딱 달고 빼라고 하니까 그래도 버티는데 이거 평생 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그분 얘기하는데 제가 껴들어가지고 교회까지 가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만나고 싶으셔서 놓고 하시니까 아니면 인도하시니까 교회 앞에까지 가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환영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따라하시고, 아버지 따라하시고, 주님 채찍에 맞으신 게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면 따라하시고,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따라하시고, 주님 나의 아버지가 막 따라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만나냐고. 아니, 교회 가서도 만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예배구나. 이런 만남을 주님 기뻐하시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이렇게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세요. 가서요, 한 여인이 계신 것을 보면서 내게 물 좀 다오 말씀하세요.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왜 유대인이 제게 말을 겁니까? 당시는 유대인들이 말을 안 걸었대요. 그 이방 여인에게. 이상합니다. 왜 말을 겁니까?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그럼 내게 물을 주십시오. 내가 물 기르기 싫으니까 나에게 물을 주셔서 이제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 물 기르기 너무 싫어요. 그 말에 뭐가 배어 있냐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힘들어서 물 기르기도 싫은 거예요.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가 너무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목마른 삶이 계속 주어지구나.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관계도 없고 외롭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내게 주소서. 알았어, 내가 물을 줄게. 너 남편 데려와봐. 그랬더니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했을 때, 네 말이 맞다. 5번 결혼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주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선지자님이니까. 뭐냐면 이 여인은 어떻게든 또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관계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삶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찾아다닌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면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맞추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선지자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물어보죠. 예배란 단어와 만남이란 단어를 섞어서 얘기하죠. 그죠? 어디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제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이제는 때가 왔어.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어. 그 성전이 나의 몸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성전을 다 허무니까 이제는 영으로 장소의 개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만나고 싶은 어디에서든 진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돼 있어. 이제는 때가 되었어. 그래서 가르쳐 주신 장면이 그 은혜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를 찾아와서 만나길 원하시고 저희 주변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는 줄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주님은 지금도 계속 만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만나실까? 그것이 예배고요. 예배합니다. 예배는 보는 거 아닌 거 알죠? 이제 어느 순간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익숙해졌어요. 예배 드립니다 해요. 근데 뭘 드립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죠?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갖다가 드리고 오는, 이런 재물을 드리고 오는 이게 아니라요. 예배는 만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주변을 살려내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살려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똑같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 나 쉬니까 너희도 쉬어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방금 드렸던 예처럼 나도 쉬니까 너희도 쉬어라. 우리 같이 만나자라는 의미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적을 기억하면서 쉬어라. 너의 남종도 쉬게 만들고 여종도 쉬게 만들고 가축도 쉬게 만들고 손님들도 쉬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쉬게 만들어라. 다 쉬게 만들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다 쉬게 만들어. 그게 안식일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강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만나주었던 것도 기억하지? 그거 잊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섬겨줘. 안식일을 정말 잘 지키는 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안식일을 잘 못 지킨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탄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탄탄한 삶, 그 밑바탕 위에 차곡차곡 신앙을 쌓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시고, 뭐 애들도 환영하고, 어떤 죄를 저질렀다 막 성전에서 가늠하던 여자도 이게 끌고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막 얘기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세요. 너 왜 죄졌니? 이런 말씀 안 해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말거라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셔서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멀리 보내버리시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그 정도로 죄인에 대해서 다 허용하셨어요. 병든 자도 다 허용하시고 귀신 들린 자까지도 다 허용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분이에요, 예수님. 어린아이까지도 막 와서 막 장난치고 막 하는데 다 내게로 오는 이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이자 이런 자들이 막 어린이들이 강대상 올라와서 마이크 뺏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용납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넓고 그렇게 다 품으시는 그분께서 유독 화를 내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말씀에 율법을 정말 잘 알아요. 매일매일 말씀 읽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말씀 읽고 11조는요. 단돈 한 톨이라도 놓칠까 봐 쫄쫄하게 해가지고 딱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니까 나도 일 절대 안 하지만 누구든 일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요 화가 있을지어다까지 말씀하시고 너무 싫어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헌금을 안 했어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안 읽었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 활동을 느슨하게 해서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크게 회당 다니면서 막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기도하고 다녔어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옷도 막 깔끔하게 입고 저는 아무리 깔끔하게 입으려고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니까 감사한데 뭐 그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도 내게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들어오게 하는 자들까지도 가로막고 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답답해 하셨던 부분이에요. 너도 나를 만나지 않잖아. 왜 만나는 사람까지도 가로막어? 거꾸로 얘기하면 너도 나를 만나고 그 아는 지식으로 나를 만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니?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삶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넌 안식일을 잘 지킨다 말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먼저 만나고 저녁에 누울 때 주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만나려고 하는 거고 또 어제 보니까 그래요. 어제도 제가 어디 결혼식 갔다가 돌아오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원래 친구들하고 동창 모임이 부부 동반으로 네 커플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한 3개월에 한 번 모이는데 모였는데 제가 결혼식 갔다가 오는데 빵꾸내긴 좀 그러니까 늦게라도 가야겠다. 근데 또 이렇게 무르익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2차, 3차 때까지 익었어요. 무르익었는데 뭐라고 횟집까지 딱 갔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자리 옮겨야 되고 3차라고 딱 갔어요. 거의 이제 정신이 없어요. 와서 막 저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남자애가 막 수염도 안 깎고 따가운데 막 하더라고요. 반가우니까. 막 했는데 딱 음식을 딱 시키고 딱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음식 나오기 전에 김 목사 기도 좀 해줘. 예수 믿는 친구들 아니에요. 그거 해주면 너무 좋더라, 내가. 기도해달래요. 빨리 하래요, 빨리. 음식 나오기 전에 빨리. 야, 보면서,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더 있네. 거기서 내가, 야, 무슨 기도냐? 그러면 나도 안 가면서 그들을 가로막는 게 되나? 그치, 야. 그래, 술 취했으면 어떡고. 지금 뭐, 정신없어서 일로 알아? 또 기도해주고 어떤 적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이 바리새인과 같은 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면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 일 안 하고 쉬는 거 맞죠. 창조 질서에 맞고 당연히 그래야 돼. 하루 정도.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목사는 주일날 제일 바빠요. 주일날 저도 쉬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형태는 유지하되 더 중요한 본질, 주님을 만나기에 우선순위가 되는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삶. 나 혼자 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면요, 뭐 그죠? 혼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죠. 근데 그게 안식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주변 사람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것까지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간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나를 만나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고, 나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한쪽의 반쪽이 뭐냐면 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주는 거 아니니? 반쪽은 이웃 사랑이고 반쪽은 하나님 사랑.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고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야. 그 반석 위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한 가운데 그 위에 차곡차곡 집을 쌓아야 재물도 쌓고 건강도 쌓고 관계도 쌓고 해야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 않겠니?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뭐 어떤 이단은 뭐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날 꼭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도 정통 교리 안에서는 원래 안식일이었지만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쉬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시고 쉬신 거. 대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쉬신 거. 그러니까 쉬는 거. 맞아요. 주일 이렇게. 그것도 뭐 정통적으로 해석이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의미를 먼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 쉬니까 쉬어라 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이죠. 하나님은 첫째 날 빛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만드시고 셋째 날 다 하나님은 열심히 진짜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저희 뭐 했습니까? 첫째 날 없었어요. 둘째 날 없었어요. 셋째 날 없었어요. 마지막 날 딱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쉬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나 방금 태어났는데 또 쉬라고요? 이런 느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도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쉬어라. 뭡니까 이게? 하나님 먼저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에 살고서 지치고 힘들어서 오는 것도 맞죠. 근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만나서 휴대폰을 이게 들고 나가서 이게 하고 나서 오는 게 아니라 충전 가득 해놓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깊이 만나서 하나님 사랑 가득 채워서 나가서 살다가 또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가 또 3일에 한 번이 되었다가 또 매일이 되었다가 매 순간이 되었다가 그 시간이 계속 짧아지는 것이 주님과 온전한 동행입니다. 그 시작은 일주일에 한 번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어갈 때, 와, 안식일을 잘 지키구나. 저희 교회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교회. 주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잘 지키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